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 앞에서 그 은혜를 놓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고백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은혜 받고 싶습니다. 주님, 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은혜가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으로 많이 하죠. 그래서 우리는 흔한 말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아야 될 문제는 바로 은혜를 사모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은혜는 마음으로 사모하고 또한 영적으로 분별하며 믿음으로 붙들어야만 하는 것이 은혜일진데 전혀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가운데 입으로만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갈구한다라고 우리는 말하더라라는 거죠. 오늘 본문 가운데 에서가 사실 또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에서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은혜의 가문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적인 복의 계승자가 될 수 있는 바로 에서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에서는 오늘 그 은혜의 본질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값싸게 여겼죠. 그리고는 은혜를 놓친 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소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사모하지만 놓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은혜를 잃지 않고 반드시 붙들기 위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 에서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에서는 은혜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는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리브가가 임신했더니 어떻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라고 말해요. 즉 이삭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만으로도 벌써 은혜의 가문이요 은혜의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은 언약의 계보 안에서 태어난 축복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그 언약이 이삭에게 이어졌고 그 이삭이 또한 낳은 두 아들에게조차도 언약의 그 약속이 이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놓고 볼 때 에서가 이러했기 때문에 그렇고 야곱은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였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복의 계승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언약하심 가운데 그 계획 안에 있었던 인물이 야곱이고 에서는 그러하지 않다라는 결과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만 실상은 오늘 말씀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혀 상황을 모르는 가운데서 본다면 에서나 야곱이나 바로 이삭의 가문에서 태어난 은혜의 사람들임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삭의 두 아들에게 이어진 바로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이삭에게 또한 있는 두 아들에게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정해서는 아니 되더라라는 거지. 실제적으로 에서가 또한 야곱이 어떤 잘남이 있습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어떤 무엇인가를 해서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태어난 자리가 바로 이삭의 아들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의 환경이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누리는 신앙이요 믿음을 보장하지는 않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결국 은혜를 붙드는 것은 결코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어떠합니까? 어떤 훌륭한 권사님이 계시고 어떤 훌륭한 장로님이 계시다더라도 그들의 자녀를 보면 당연히 신앙의 계보를 이어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한 경우들도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그 장로님이나 그런 권사님에게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들에게도 여쭤보면 아유 자녀들 양육하는 거는 참 이게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이런 말이 거의 대부분 돌아온다는 거죠. 신앙의 문제는 더더욱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합니까? 신앙의 가문으로서, 믿음의 가문으로서 그렇게 나아간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은 그들의 마땅한 사명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분명히 보아야 할 것이 바로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아니 내가 목사의 아들로 아니 내가 장로님의 아들로 내가 어떤 누군가의 엄청 훌륭하고 본받을 만한 누군가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어받을 수 있는 당연함은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 은혜는 그냥 자동적으로 흘러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면 은혜를
붙드는 그러한 믿음이 함께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장자권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므로 은혜의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에서가 가진 장자권, 실제적으로 장자권은 에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유산의 문제는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장자권이 가지는 의미는 언약 계승자의 위치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신앙의 자리이기도 하며 더 나아가 그 가문을 책임지는 복받은 자의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장자권은 이삭의 그 말 그대로 은혜의 상징이며 엄청난 복된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어땠어요? 그 가치를 알지 못했더라라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더 나아가 그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이 바로 에서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은혜를 놓치는 결정적인 원인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은혜를 놓치게 되는 이유는요, 바로 육체적인 욕구가 영적인 가치를 압도하게 되면 그 은혜를 놓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에게 이르되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고보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바로 에서에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요? 피곤함이 있습니다. 지금 사냥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이죠. 사람이 피곤하면 제일 먼저 뭘 찾게 돼요? 쉬고 싶죠. 쉬기 전에 어때요? 시장기가 있다는 거죠.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거리를 찾는 것은 자동적으로 사람이 어느 누구든지 해당되어지는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지금 당장 뭔가를 먹어야 되겠다. 이 배고픔과 이 피곤함을 빨리 해소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앞서는 것은 당연한 사람의 마음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배고프고 피곤함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요. 바로 영적인 가치요, 영적인 바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에서는 그 상황 가운데 영적인 어떤 가치보다도 바로 당장의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한 모습이 앞섰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어떤 때 육체적인 욕구가 우리에게 주어진 바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그 영적인 가치를 압도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그 은혜는 멀리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바로 오늘 에서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놓치게 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우리도 때마다 그런 상황들이 참으로 많이 찾아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 일이 더 중요해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즉각적으로 내 눈에 보이는 어떤 만족을 추구하고 따라갈 때가 있더라라는 것.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도 내 감정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것이 먼저 앞장설 때가 있죠. 그리고는 더 나아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영혼의 어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보다 간구하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의 문제가 그것들을 더 압도하고 나아갈 때가 있더라라는 것. 그러므로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입술로는 은혜를 사모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그 은혜의 본질을 흐리게 되고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적 가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곱이 어떠합니까? 오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그래요? 32절 말씀 같이 또 한번 읽어볼게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주 치명적인 거죠. 치명적으로 영적인 무지함이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가치가 실상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찌 보면 우리의 눈에 당장 보이는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장에 드는 생각은 어때요? 지금 당장 나에게는 것이 쓸모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나에게는 이게 더 급해요. 라고 말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지금 에서가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영적 무지함. 요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은혜를 놓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예배 가치를 모르면 오히려 예배가 뭐가 돼요?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편해야 되는데 내 피곤함이 이유가 돼서 예배 꼭 드려야 되나? 예배 드리러 꼭 가야 되나? 오늘 하루 안 드리면 안 되나? 이러고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볼 때 예배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외칠 정도로 그 예배를 중요시했던 그 믿음들을 바라볼 때 어떠했습니까? 근데 그때 그 당시에 나왔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뭐냐면요. 우리 사람들의 습성은 늘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가 그렇게 그냥 바뀌어지면 그게 편안하면 그게 유지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도 어떠했습니까? 예배를 주일 예배 드리고 찬양 예배 드리던 것도 코로나 시대에 예배 드리는 것도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찬양 예배는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나가지고 예배를 다시 회복하려니까 어때요? 쉽지 않은 거죠. 사람들마다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아유, 그동안에 뭐 이래저래 이유가 돼서 뭐 했든 간에 찬양 예배 안 드리니까 좋던데 왜 굳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서 하는 말이 이런 말들을 하죠. 명분을 위해서. 아유, 차라리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그냥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거죠. 맞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필요합니다. 함께 돌아보고 함께 돌아보면서 배려하고 권면하고 책망할 때 책망하며 서로 함께 세워가는 모습은 당연히 교회로서 마땅한 일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중요시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삶은 늘 이런 것 가운데 나아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영적 가치에 대한 무지 혹은 알면서도 그냥 흘려버리듯이 나아가게 되는 경우들을 참으로 많이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가치를 모른다면 오히려 순종은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가치를 모른다면 성경 자체도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숙제나 다름이 없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한테 혼나지.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내시는 분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제 문제에 있어서만 단호하시죠. 그러므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때마다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더라라는 것. 저는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너무나도 감사하며 너무나도 기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가치를 모른다면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한다라고 입으로는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은혜를 잡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들까지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34절 말씀인데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뭐라 그래요? 에서가 어떻게 했다고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대요. 이걸 말을 바꾸면 뭔지 아십니까? 은혜의 자리를 붙들지 아니했더라라고 말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볍게 여겼다는 말은 언어적으로 볼 때 멸시했다, 하찮게 여겼다, 아무 의미 없이 보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또 한 가지 은혜 자체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멸시해버렸다는 거예요. 무지하면서도 모자라서요. 멸시해버리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가 겉으로 보기에는 은혜를 사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영적인 상태가 자리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은혜를 놓치고 났을 때 그 결과는 어떨까요? 가슴 아픈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12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에서가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뒤늦게 축복을 받으려고 울었답니다. 진심으로 원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데 이미 성숙한 회개가 아니라 어떤 결과에 대해서만 아쉬워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늘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신 자리에 감사하고 그 가운데 고백하며 그것을 붙들었다면 결코 에서의 장자권은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파는 일은 있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러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러므로 냉정하지만 분명하게 말합니다. 은혜는 사모함으로 끊이지 않게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잠할 때 붙잡지 않으면 나중에는요, 붙들고 싶어도 못 붙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게 있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다 보니까 우리는 때마다 범죄하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하나님 끝까지 나를 위하여 계실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우리에게 늘 주어진 것 같지만 그때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들의 때를 걷어가실 때도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늘 때마다 무한정으로 있는 때가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붙들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러므로 이러한 일들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어느 유명한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길을 지나가는데요. 어떤 큰 돌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요. 아, 이 돌은 도대체 주인이 누굽니까? 이 돌은 주인이 누구죠? 막 알아보니까 한다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아, 그 돌이 뭐 주인이 누가 있겠어요? 아, 그거 보기에도 거창스러우니까 가져가려면 가져가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돌을 어떻게 했어요? 가지고 왔죠. 수개월 동안 정성을 들여서 조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나중에 조각한 그 작품을 보고 감탄하면서 물어보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 돌이 이렇게 아름다운 조각상이 될 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 조각가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돌을 처음 보았을 때 사람들은 그저 돌로 보았지만 저는 이 돌을 보는 순간 이 돌의 가치를 보았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라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과 힘듦을 생각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에는 바로 이 조각가가 처음 보았던 그 돌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때요? 이 조각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그 돌의 가치를 보았죠. 은혜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처음엔 돌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별 가치가 없어서 당장에는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능력이요, 미래에 대한 축복의 비전이 함께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그저 돌로 보았기 때문이더라라는 거죠.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보석을 보듯이 그것을 붙들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누군가가 금덩어리 하나를 뚝 던져놓고 이거 주인 없는 거니까 누가 가져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이라도 달려들어서 가져가겠죠. 근데 방금 전에 있는 것처럼 어떤 돌덩이를 훅 던지면서 이거 당장 주인 없으니까 가져가세요 했을 때 그 가치를 아는 사람 아니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죠. 하지만 금은 어때요? 가져가죠. 은혜는 바로 이러하다는 거예요. 은혜 가치를 아는 사람은 보석을 보듯이 바로 달려가 그것을 붙든다라는 겁니다. 에서가 가진 그 어리석음과 안타까움은 바로 그 은혜 가운데 보석을 보지 못했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놓치지 않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보기보다는요,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에서는요, 복을 보았어요. 그리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한 거예요. 복이 목적이 돼버리면요, 어때요? 우리는 은혜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여러 가지가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무엇인가를 목적으로 하여 나아간다면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책을 쓴 릭 워렌 목사님의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이 처음에는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지금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은혜의 가치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책을 대단한 책이라 여기며 바로 목적이 있는 삶의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묵상하며 그 삶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들도 지금도 있더라라는 거죠. 하지만 눈을 뜨고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 목적이 있다라는 그 내용을 통하여 결국에는 한 사람이 성공하고 한 사람이 만족하고 한 사람이 행복하기 위한 삶이 바로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책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으므로 그 신앙은 참 하나님 신앙이 아니요 인간이 중심이 된 인본주의 신앙임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그 은혜를 보기보다는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그 은혜는 반드시 흘러오는 것인 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는 당장의 유익보다는 영원한 가치를 먼저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에서는 어땠어요? 당장 배고픔이 먼저였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상실되어지는 것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통하여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제 아무리 많은 걸 얻으면 뭐합니까? 목숨을 잃어버린다. 마찬가지로 목숨의 표현이 결국에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명되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매일 은혜를 붙드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요즘 시대 어때요? 입으로 예수 믿어요, 예배드렸어요, 교회 다녀왔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 수두룩하게 듣잖아요. 그 가운데 또 한 가지가 문제가 뭐죠? 이단 사이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똑같은 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일 은혜를 사모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이단과 사이비도 있으니까 한 가지 덧붙인다면 뭐겠어요? 미혹당하지 아니하며 분별하는 것이 그 가운데 필요하겠고 그 가운데 은혜를 사모할 때 그 은혜를 붙잡으며 나아가는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도함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일 은혜를 붙드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에서의 이야기는 누구에게요? 우리들 자신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놓친다면요. 복음을 들으면서도 아유 지금 난 상황이 아니니까 아직 아니야. 또 때를 미룬다거나 아니면 은혜를 알면서도 오늘 에서처럼 혹여 가볍게 여기는 마음들이 있다거나 더 나아가 그것 자체를 모르는 무지한 마음이 있다거나 그리고 지금 당장 내 상태와 내 감정 때문에 어떤 영적 가치로서의 그 은혜를 밀어버린다면 결국에는 그 은혜를 놓치게 된다는 것.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의 초청을 다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선포되고 증거되는 말씀이며 또한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함으로 그것을 붙잡지 못하는 일이 있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에서처럼 은혜를 사모하지만 놓치는 영혼이 아니요 은혜를 가치를 알고 은혜를 붙들며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나아가는 성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